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 아니 그 반려동물 그 이상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네. 우리 집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막내 아들, 아니면 막내 딸로 생각하고 그 동물을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을 봅니다. 호칭부터 다르죠. 저희 집 고양이 야미도 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서에 맞게 제 성을 따서 김야미입니다. SNS에 보면 족보에는 올릴 수는 없지만 성씨를 가진 수많은 그런 동물들을 자랑하는 주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감자, 혹은 한송이, 혹은 도리, 혹은 이제 윤, 코코, 샤넬 넘버 5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을 자랑하면서 올립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 한 강아지의 주인이 SNS를 보니까 그 강아지를 데려오게 된 사연을 만화로 그렇게 그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주인분은 여름 휴가를 맞아서 휴가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쯤에 됐을 때 휴게소에 들렀다가 흡연하려고 흡연 장소에 갔는데 뒤쪽 풀숲에 뭐가 반짝거리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시골을 잡으죠. 네, 지금 시골 잡종에 조금 큰 개 한 마리가 도망도 안 가고 몸을 말고 그냥 멍하니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핫바를 줬는데 핫바를 줘도 안 먹고, 그리고 생수를 사다가 손에 떠줘도 안 먹고 그냥 자기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 강아지를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왠지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야겠다라고 싶어서 휴게소 쓰레기를 정리 중인 그 아저씨께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떠돌이 개라고 언제부턴가 계속 그 근처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휴게소 잡화점에 가서 등산 장갑을 하나 사가지고 그 개를 붙잡아 차 뒷자리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바로 데려가 보니까 심장 사상충에도 감염되어 있었고, 또 새끼를 낳은 적도 있고, 왼쪽 눈에는 백내장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도 한 7살 정도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 주인분은 앞으로 또 병원비 들어갈 일이 많은 이 촌스러운 외모의 강아지에게 새로운 인생, 견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쌀이 마시는 이천에서 만났고, 자신의 성은 백이라서 백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보살핀 지 3년여 됐을 때 백미가 그 주인을 위해서 보답을 하나 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주인을 크게 달려들거나 방방 뛰거나 하지 않을 그 백미가 자신의 아내의 가슴에 겨드랑이 사이에 코를 박고 긁는 신용을 하려 하고, 아내가 서 있으면 뛰어올라 가슴 쪽을 쿡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백미가 왜 이러냐, 내가 냄새가 나나 싶어서 자신의 겨드랑이를 들어 유심히 살펴보니까 가슴 바깥쪽에 멍울이 크게 2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조직 검사도 해보니 유방암 2기 마지막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내수막종까지 갈 수 있었다고, 이제라도 발견해서 수술해서 다행이라는 교수님의 그 말을 듣고 아내의 겨드랑이 쿡쿡 찌르고 또 긁고 알려주었던 백미가 생각났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처럼 동물인 강아지 백미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준 주인만을 바라보고 주인의 몸의 변화를 눈치채고 알려주려고 애쓰려 했습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주인만 바라보는 착한 강아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본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사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주던 억압과 죽음의 그런 공포에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겁니다. 백미가 새로운 견생을 얻은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 또 신앙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못했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었고 어쩌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존속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죽이는 범죄 행위를 존속살인이라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바로 존속 살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수많은 나라들 내에서도 존속 살인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재산 상속을 빨리 안 해준다고 해서 부모를 협박하다가 살해하는 일, 혹은 이혼한 부모 대신에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께서 잔소리를 한다고 흉기를 휘둘러 죽이는 일 등등,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수많은 범죄와 제약들로 범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만 그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각종 다툼이 매스컴을 타고 뉴스에 보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불법과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더하면 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온전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과 바알브릿을 섬기는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잊고 우상에게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부터 참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주어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 등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 즉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됐습니다. 기드온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8장 22절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기드온을 지도자로 삼고자 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사 기드온은 굳이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던 기드온이 이렇게 죽게 돼버리자 그들은 다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진정 붙잡아야 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하죠. 모순적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의 증거를 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자가 싸워야 될 죄는 사는 동안 계속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항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허다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그 징계를 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2장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기 자녀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징계하고 책짓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하면서 생각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신분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녀된 나의 신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앞서 있던 징계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에는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가시와 찔레처럼 사용하셔서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 기드온은 여러 여인들과 첩들을 통해서 무려 70여 명의 아들을 낳고 지도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지도자 자리 다툼으로 인한 골육 상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외가인 세겜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말을 듣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자.
그들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그를 그들의 형제라 칭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또 왕도 아니지만 설사 기드온이 자리가 계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진 아비멜렉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뛰어듭니다.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얻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기드온은 이미 앞에서 거절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다스려줄 그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관심은 기드온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또 이제 세겜 사람들의 불만이 이것을 발견합니다. 아비멜렉의 외가가 있는 이 세겜은 땅이 비옥하고 무역이 또 발달된 요충지이며 또한 역사적인 성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겜은 오브라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금 에봇이 있는 오브라가 이스라엘 종교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두 가지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시켜서 그들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충동질해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세겜의 지역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어차피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혈육인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결국 세겜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형태를 잘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경북 상주가 고향이신데 막내 동생이신 작은 아버님이 첫 사회생활을 전라도에 발령받았을 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계절이 바뀌면서 이 막내 동생의 옷가지를 챙겨서 전라도로 이렇게 가셨는데 지금이야 오늘날 우리가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고 또 주유소마다 주요 그 기름 충전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는 이 고속도로가 없고 국도로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로 가다가 전라도에 들어서자마자 이 기름이 바닥날 지경이라 한 주유에 들어가서 기름 많이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유하러 나온 주유소 직원이 장인어른의 이 경상도 사투리 억양을 듣고는 전라도 말투로 제가 전라도 말투는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해보자면 아따 우리는 경상도 인간들한테 기름 못 넣어주지라 이렇게 하고는 그냥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버리답니다. 그래서 정말 기름이 끝끝내 바닥나서 차가 안 갈 지경쯤에 발견한 다른 주유소에 가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름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제가 말을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기름을 가득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써서 보여주시고 주의하신 적이 있다는 그런 우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기름이 지금 없어서 앵꼬 날 지경인데도 돈을 낸다는데도 기름을 팔지 않는 것,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비롯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지역 감정은 못된 정치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이 지역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인 자신을 뽑아줘야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또 지역 사람들은 그들에게 화답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작은 나라는 치유되기도 어려울 만큼 심각한 뿌리 깊은 그런 지역 감정의 폐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단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뽑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나라의 지도자가 동양 사람과 고향 지역에만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역 감정을 이용했던 아비멜렉도 이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도 결국 다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리고 신앙에서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객관성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한 방향,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단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아비멜렉의 말에 동조한 이 세겜 사람들은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것을 깡패를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 이 70명을 한 바위에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단만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자기 형제가 한두 명도 아닙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70명을 한 곳에서 죽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참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게 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방자하고 경솔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방탕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이 파즈라는 단어는 방자하다 혹은 분별없다, 성급하다, 경솔하다라는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나무인격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박한이라는 번역된 이 레크는 빈, 헛된, 가치 없는 이란 뜻으로 무익하고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왕이 돼봐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의 길에 들었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태, 하나님과 뜻과는 달리 자신을 높여 왕이 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이를 갈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내 인생을 각박하게 하고 안갚음으로 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아주 악독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이 진정 왕이 되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다려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아들도 아닌 사사의 아들인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모든 권력을 누리고자 전속살인을 저지르고 공과사 또한 구분치도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또한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살리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먼저 첫 번째로는 욕심을 통제해야 합니다. 특히나 권력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치명적입니다.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뭐 권력욕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권력욕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다운 뜸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집에서 누가 TV 채널을 선택하느냐 또 누구의 물건을 구매하느냐 이게 결정하는 것 또한 권력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러겠지만 교회에서도 누가 장이 될 것이냐를 놓고 세력을 만들어 다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력 앞에서는 내가 가장 우선되어지고 내 소견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멜렉의 추악한 죄를 우리가 보았듯이 결국 내가 우선되고 내 소견이 우선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무서운 탐욕의 본성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삶을 위해 나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부단히 우리는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또한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또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줄 때도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전혀 고민치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으로 결국 깡패들을 사서 자기의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 또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전혀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의 그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한 자녀 또 한 자녀 신앙 안에서 바른 교육을 하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자식뿐 아니라 또 부모까지, 아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실패하면 결국 그 삶도 실패합니다. 잉태함으로 우리가 삶을 주었고 재산을 남겨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질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은혜를 전해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자신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인식하고 자녀 교육에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징계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징계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어린 시절, 우리 어린 시절 보시면 회초리 앞에 사랑해라는 것이 붙였죠. 그래서 사랑의 회초리라고 불렸습니다. 비록 종아리를 걷어 때리지만 마음으로, 그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른 길로 더 이상 엇나가지 않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려 했던 목적이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이러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고통스럽고 또 아픈 것입니다. 당시 징계의 절정인 우리 십자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프고도 비참하고 또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은 나와 같이 가장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임당하신 십자가는 더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징계를 인하여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들, 어려움을 바라보고 아비멜렉과 같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앞서고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악한 우리의 그러한 탐욕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새로운 자녀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워가심을 바라보는 바르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성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